1장 15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 오늘 부제 5쪽 제2장 신앙과 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중생한 이성이 주체가 되어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일단은 중생한 이성이라고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늘 화두로 올라와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할 것인가 끊임없이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시비가 갈려왔던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뭐 통속은 아니지만 아마 그 묶어내려고 했던 것이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그 표현을 달리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설명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뭐 감성이라든지 하는 거와 우리 상대적인 표현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표현이 상대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었다. 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제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적 원리라고 얘기하겠죠. 신앙, 이 신앙을 내적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고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종속적 내적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원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그 두제를 이성은 종속적 내적 원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앙은 주요한 내적 원리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신앙과 이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 내적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이 내적 원리고 이건 종속적 개념의 그 내적 원리다. 이렇게 구분한 걸로만 보아서도 이것이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이걸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님께서 상실했던 마음을 회심케 해서 믿어지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보았다고 한다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뭔 알고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개념에서 이성을 내세웠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이제 제기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죠. 그 가로 없는 1번에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먼저 이성이 수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성이냐 신앙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이성이 수이냐 그렇게 이제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 인식의 기관으로서 인생 이성의 수위를 단언하고 이것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면 매우 관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성이 수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다음 질문이 신앙이 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톤에서 윌필드의 그 전임자였던 하지는 이성이 종교적 관념들의 구경적 원천과 척도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앞에서 이성이라고 했던 것이 구경적 원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연역적으로 사람의 현재의 무식, 도덕적 타락, 유죄한 상태 때문에 이성은 능히 존재나 성격이나 우리와의 관계나 우리에 관한 목적에 대하여 확증하거나 충족한 보도를 사람에게 제공할 품질과 재량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고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편적 경험에 의하여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성은 이런 목적을 달성함에 보익한 일이 전혀 없고 다만 과도히 의뢰된 때에 계시를 등한시하고 사람을 회의주의나 혼란에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신앙의 수위라고 하는 걸 이제 반론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늘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이제 우리들의 그 인격적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영성, 지성, 감성, 심성, 감성, 덕성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졌을 때 이 하지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현재의 무식 그 이야기가 지성이 이제 이것이 무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 덕성이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던 그 타락의 문제고, 그 다음에 유죄한 상태 때문에 이성은 능히 존재나 성격이나 우리와의 관계나 우리에 관한 목적에 대하여 확증하거나 충족한 보도를 사람에게 제공할 품질과 재량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영성으로 해야죠. 어둠에 내어버려 두어졌고, 그리고 지성으로 하여금 우준하게 되어졌고, 심성은 우리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갖다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버려졌단 말이에요. 감성은 이 감성 문제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타락되어져 있는 이걸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주어져야 이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이성이 수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신앙의 수위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성에 대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론을 갖다 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그거를 이성이 수위냐 신앙이 수위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하는 이성이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구 프린스턴 학파에서 이성의 수위를 강조하고 화란 학파에서는 신앙의 수위를 역설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이성은 중생한 이성이 신앙의 보강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이성이 신앙하는 거에 믿음에 가는 일에 더욱 이바지하는 그 결론을 제시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이성이 올바른 원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과거에는 제시를 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제 제공되어진 근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 어둠이 이게 이제 빛으로 진리가 우리를 깨어나게 했을 때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게 됐을 때 우리 영혼이 어둠에 있던 영혼이 이제 빛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전인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영성을 빛으로 인도하셨을 때 계시의 정신이 이제 주어지고 이 계시의 정신이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게 되어졌을 때 이걸 뭐 때로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으로 우리한테 선포가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이 심성이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진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회복되어진 마음이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진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혼적 기능, 이 지성이 이거를 알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깨닫는 것이 먼저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심성 문제가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곳에 속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우리를 버려두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어가지고 피차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감성이 사랑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의 그 덕성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이걸 경외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깨달아 알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전인격적인 것이 지금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원리고 이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냐 신앙이냐 두 가지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도 가끔가다 이제 그런 그 답변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이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이거다 저거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본질 문제가 다른 문제를 툭 던지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성이 우선이냐 신앙이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한쪽을 취한다든지 이 문제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 함정에 빠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두 개를 통섭을 해낼 수 있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부분적인 이론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포괄적이고 연역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진리에 이르기가 힘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타락되어진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타락되어진 이성을 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중생한 이성이라고 그러자. 중생되어졌으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이성, 지성 작업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과 영이 만들어내는 이 교집합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이거를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성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 이성, 정신 이렇게 이걸 세 기능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 혼적 기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 심성하고 어울렸을 땐 무엇이 되고 감성하고 어울렸을 땐 뭐가 되어지고 덕성하고 어울렸을 땐 무엇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의지가 되어지고 감성으로 되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정신 이 감성에 대한 이런 그 문제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성 부분 정신으로 해서 분석하고 하는 이 일을 이제 이 심성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기능을 세 부분으로 나눠놨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보아도 혼적 기능을 이렇게 나눠놓은 데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전적 의미로 해가지고 마음은 기억,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이 깃들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그거야 이제 우리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 네 부분에서 기억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아마 우리들의 이 감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우리 마음하고 육체하고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각이라든지 어느 정보의 입력이 이쪽 감성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되는 영적 예배에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이런 그 문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세 부분이 있었을 때 이 기억하는 지성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심성으로 해가지고의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육하고 묶여져 있는 감정 문제가 이게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깃들이는 곳, 이것이 생겨나는 곳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혼적 기능을 세 부분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이 사전적 의미로 해서 세 부분을 놓고 그냥 사전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약속되어진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또 설득력이 있죠. 뭐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뭐 이거는 사전적으로 아주 제시가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마음을 기억이나 정신이나 감정이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죽어져 있는 영을 가지고 사전적 의미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걸 보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혼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있다. 삼부주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동양학에서는 혼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혼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의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이게 어둠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사, 우중케 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고 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인격적 표현이 그대로 다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설명하다 보면 성경대로 설명되어지고 자전적 의미로 해가지고 그냥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달리 이걸 분석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들한테 이 주요한 내적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가가 내적 원리 아니에요. 내적 원리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청각 교제를 해가지고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이걸 전체 은혜라고 하는 안에 우리가 두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두셔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입력되어지는 정보가 우리가 분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청각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감각, 오감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됐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교훈이 주어지는 그 교훈과 이걸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죠. 이 정보는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이 마음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게 됐을 때, 심성이 이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우둔했던 우리들의 이성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어져서 비로소 들어온 정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걸 알게 되어지는 신지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알고, 감정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감정, 사랑의 감정으로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뒤에 이제 우리 의지 문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향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은혜 안에 이게 전부 있는 거다. 이게 은혜 안에 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있어야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이 내적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외부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가 분석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석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하는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어떤 그런 주제지만 결코 그것이 지혜로운 어떤 그런 싸움은 아니었다. 원천적으로 인식의 내적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떤 우리 인격의 구성로부터 이걸 다시 해가지고 정리를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전제를 갖다 했을 때 가로 없는 2번이 이제 타당하게 주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 수위의 타당성. 이제 그걸 몇 가지 나눠가지고 보는데 먼저 일반적 고찰은 기독교 신학은 출발점을 신앙하는 주체에 두었고, 그러니까 출발점을 신앙하는 주체에다 두었고, 신앙으로 출생하였고, 신앙을 통하여 이성애라는 준칙의 지도와 관할을 받아왔다. 그동안 우리들이 쭉 해왔던 그거는 일단 신앙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주체를 두었고, 왜냐면 신앙 수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주체를 두었고 신앙하는 주체에 두었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을 때 진리와 함께 있게 되어졌을 때 이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주체가 두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신앙으로 출생하였고 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신앙으로 출생하였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것이 신앙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성애라는 준칙의 지도에 관할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대로 가야지 그런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놓고 바로 이성으로 가는 거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오지 않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세기 터툴리아는 베리 인고로 믿을만하고 불가능한 거로 확실하다. 역설적이죠. 이 논리가 모순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 문제와 이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정반대 걸로 되어지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뿐만 아니라 11세기 안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기 위해 이해를 우리가 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전부 역설적인 설명으로밖에는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이 앞서느냐 신앙이 앞서느냐 이 문제를 설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해를 갖다 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이해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칼빈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신앙이 인생의 지력보다 우월하다. 칼빈이 잘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는 말씀의 효과를 갖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9장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믿음에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제 시가서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 내재성에 대한 것이 전부 부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이 어떤 속성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초월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내재적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성이 어떠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부재했단 말이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고 안 되고가 없어. 이건 택자든 불택자든 다 그냥 이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택자는 택자대로 구원받고 불택자는 불택자대로 멸망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택자는 그 가운데 어떻게 이 로고스를 우리들의 말씀으로 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골백 번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화합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가, 그걸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할 때도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는 로고스라고는 절대 객관적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객관적 진리는 뭐 한글만 띄면 성경 보잖아요. 그럼 성경 본다고 해야 다 믿음이 생기느냐? 안 그래요. 모든 철학자고 뭐 문학자들이고 일반 그 어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아니잖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 진리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건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동되어지는 말씀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고 기도했다 한다. 그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또 말씀이 효과를 갖지 못하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객관적인 어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만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효과를 가지지 못해요. 말씀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화합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이 인생의 지력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되어야 돼. 믿음이 화합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 지력보다는 우월한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아마 이제 이런 복잡하고 명제적인 이야기들을 성경 강론 시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되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일반적 고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성경적인 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계에 있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 이야기죠. 성경은 우리의 외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성경적 내면적 조명을 말하며 신앙을 내면적 원리로 지시한다. 결국은 우리가 한 얘기 그 얘기 다 이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 아나니 하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다 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이성의 어떤 지략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믿어진 믿음. 이거는 끊임없이 이제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던 그 부분들인데, 근본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믿어진 믿음. 이거는 신앙은 신학적 지식의 내적 원리로 성경에서 칭호된 명사이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의 내적 원리를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성경에서 칭호된 명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수의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펴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한쪽가로 3번 신앙 인식의 확실성,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이 의지하는 기독교 신앙의 인식력은 자연 이성과 자발적 신앙보다 정확하고 견실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학의 인식력, 그 인식을 갖다 한다고 하는 내적 원리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이런 힘은 자연 이성,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타락한 그런 그 이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는 자발적 신앙,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다 믿는다고 하는 이런 그 신앙보다 정확하고 견실하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신앙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역동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견실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인생 성질 안에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성적 변론이나 즉각적 확인에 의하는 일반적 학문의 지식과는 다르다. 철학적 인식론과 우리 이제 신학적 인식론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인식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아마 서론적으로는 앞에서 한번 확인하다 했죠. 이렇게 했는데, 철학적 인식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이나 원리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적 원리, 외적 원리 용어도 그게 똑같습니다. 근본적 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논리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명제를 설명할 적에 일반 철학에 설명했던 방식을 그대로 갖다가 따라서 하게 되면 그들의 모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한계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어떤 성경적 독특한 설명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철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변증을 한다고 하는 맥락에서 갑론을박에 그치고 마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이거야. 또 뭐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에서는 왜 그거라고 이야기를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대적 이 투쟁이 되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돼야지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되면 싸움이 끝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사실에서 이성적 변론이나 즉각적 확인에 의하는 일반적 학문의 지식과는 다르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지하는 때문에 확실성을 그 자체에 둔다. 이거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일반적 학문의 지식과 다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을 거기에 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확실성을 믿는 교회 순교자들과 핍박 중 수신자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건 그동안 우리 뭐 과거 이제 교회사 2000년을 돌아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뭐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를 갖다 하거나 핍박 중에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이게 증명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그냥 신앙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 이성이 이제 왜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성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이제 교육신학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령의 증거를 마음속의 신앙을 발생시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마음이 이제 깃들이는 곳이니까 거기에 신앙을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인 거죠. 주권적으로 거기서 역사를 해가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교회 대신 성령의 조명을 신앙의 그 최심의 근거로 본다. 제일 그 깊은 곳의 근거로 보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본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칼빈은 성령의 증언의 교리를 상설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 교리가 성령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칼빈이 제일 먼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증언이다. 직접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신앙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뭐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에 의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또 구분하는 것 같이 되어지죠. 그러나 저는 신앙은 우리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대에 들어가지고 성령의 증언, 어떤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데 대해 경험에 의한 논증을 하는 신비주의자들과 혼돈을 갖다 하게 되어진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지금 듣고 깨닫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신비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증언이라고 했던 칼빈의 그 교리가 성령의 증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를 경험에 의한 논증을 갖다 하는 신비주의들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이 이야기를 엮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증언이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다.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신비적으로 깨달음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혼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증언에 대한 잘못되어져 있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지금 칼빈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교리를 최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전제 아래 지금 잘못되어진 거나 또는 다른 해석이나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새 계시를 가져온다는 것, 성령의 증언에 대한 잘못되어진 개념이 새 계시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성령의 증언의 교리는 신비주의 원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증언의 교리는 바로 신비주의인 원리이기 때문에 새 계시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뭐 은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그 일들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죠. 신앙이란 증언에 기초한 확인이니 확실한 증거가 없는 곳에는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칼빈이 이야기했던 이 성령의 증언은 이상하게 신비주의자들의 힘을 실어주는 걸로 가버릴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경험에 의한 변론과 동일하다는 것. 이거는 새 계시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주지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죠? 주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경험에 의한 이 변론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경험의 증언은 성령의 직접적 증언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인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일이지, 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증언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성격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증언의 그럼 바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이제 주지주의적이나 어떤 그 지성에 치우친 거나 또는 경험에 치우친 거나 두 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그 이야기를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 공작된 구원의 적용에 행하는 전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무척 말이 어려워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공작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의 적용,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갖다 하는가라는 것을 행하는 전 사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떤 한 부분에 새 계시를 가져온다든지 경험에 의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은 신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적 표식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신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해가는 것이 맞는구나 라고는 표식이 있음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로 이걸 갖다 끊임없이 설명하다 해왔지만, 또 성령의 증언은 신앙의 근거이기보다 신앙의 방편이다. 이건 신앙의 근거로 제시를 했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편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증언을 어떤 해가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식의 주관자. 그러니까 인식의 주관자를 성령으로 주고 인식의 도구를 성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식의 주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듭난 이성으로 이걸 놓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전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전 영역에다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인식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상실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이 돌아섬을 회개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서정의 전 영역이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서 소명하시고, 그 이야기죠. 소명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해서 이 중생케 해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지를 갖다 알게 하시니까 우리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들한테 이 의롭다고 이 믿음을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 협의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갖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양자를 갖다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이 양자 삼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진 성도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비로소 영화에 우리를 도달하도록 광의적인 이 구원의 서정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중생케 해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생이 되어져야 회개가 되어진단 말이야. 회개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진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 회심한 우리들의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을 주신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붙들고 계시면서 영화에 이르도록 이 구원의 서정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뭘 여기서 신앙의 근거가 되느냐, 또는 뭐 방편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훈 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건 외적 요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외적 요소지 내적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신앙의 근거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근거가 지금 이 내적 원리로서의 지금 근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는 외부적인 요소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외부적인 요소지, 지금 우리들의 그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칼빈의 교리의 문제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설명의 방식이 안 된다. 또 그것이 만약에 신앙의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성경이 신앙의 근거라고 이렇게 이제 족을 달아놨거든요. 성경이 신앙의 근거라고 한다면
뭐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계시된 말씀일 테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보게 되면 성경이 신앙의 근거라고 하는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이유는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신앙의 근거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인식의 도구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도 아닌 거야.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성령의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으로 봐야 된다. 성령의 사역으로 봐야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이런 뭐 구원의 서정에 대한 10단계 이것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근거를 갖다 잡으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걸 근거를 갖다 잡아야지 우리 주체 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 내부적인 주체를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모든 게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중생케 하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칭의롭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양자됨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전 영역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를 두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한테까지 가면 모를까. 인간 자체에는 그걸 둘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인간 내부적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냐라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상실했던 마음이 이제 제일 일 조건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뒤에는 우리 이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사망 권세의 종로로 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신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진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맞도록 되어지겠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전체를 이야기했다 하면 모를까? 이걸 뭐 지성이니 뭐 이런 걸로 부분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자증의 논리가 없으므로 성령의 증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게 됐다. 과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판하다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신앙의 근거를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칼빈의 교리에다가 그대로 근거를 제시하는데 머물렀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자증의 논리.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을 갖다 하는 것에 우리가 기초를 갖다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주는 어떤 말씀, 교훈, 이것에 바탕을 둔다고 한다면,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이 논리도 맞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우리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고, 물론 최초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 회심되어진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반박했던 그런 그 논리도 부질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부질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구원의 서령 또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논리,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원리로서 해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와, 이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이 마음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믿음이 이제 점점점 자라고 뭐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라도 도의되지 않는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마음밭이 거기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아마 제1절에 대한 문제까지는 정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제2절, 오늘
신앙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또 반론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게 한 시간을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제 2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